믿음의 상을 바라보자. 11월 달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 고3 수능생들은 참 긴장이 많이 되죠. 긴장이 많이 돼요. 이 수능 시험은 고3생들이 미래 진로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또 치러야 되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이 시험을 치르면서 어떤 학생에게는 시험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을 것이고, 또는 어떤 학생에게는 시험이 또 생각보다 굉장히 쉬웠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이 공부를 이렇게 그동안 쭉 해오면서 자신이 그동안 갈고 닦고 노력한 결과가 단 하루 만에 이제 매겨진 날이 바로 수능 시험 날이에요.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그만큼 등급이 좋은 상이 베풀어주게 될 것이고, 그러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낮은 등급의 상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수능이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만큼 노력하는 자에게는 그 보상이 따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판단을 해야 돼요. 내 머리가 공부 머리인가, 아니면 몸을 써야 하는 이 사람인가, 이걸 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몸 쪽인지 머리 쪽인지. 그러니까 머리가 되는 쪽은 빨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쪽으로 나가는 것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고, 나는 도저히 머리가 안 된다, 몸을 움직여서 나는 성공해야 하는 사람은 빨리 그쪽으로 가는 것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그 방향을 빨리 선택해서 자기 개발을 이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로운 판단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세상에서도 자기가 노력하고 열심히 한 만큼 미래에 대한 상과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이게 이치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이 10장 오늘 본문 짧은 이 세 구절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한 자들에게 주시는 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상을 받는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이죠.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정말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주는 상이 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는요, 크게 한 12가지 상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훈장 제도죠. 대한민국 훈장에는 12종류가 있어요. 국민훈장상, 무공훈장상, 또 문화훈장상, 체육훈장상. 최고 등급이 뭐냐면요, 무궁화 대훈장상이에요. 무궁화 대훈장상. 이것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빛낸 사람들에게 국가가 정말 그 명예롭게 개인에게 주는 그런 상 제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한 상에 대해서 본문에 짧은 세 구절이지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40절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40절. 자,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아멘. 우리가 올림픽에 나가면 각 나라에서 선수들이 경쟁을 해서 1등, 2등, 3등,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수여합니다. 그때 그 상을 받을 사람들에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줄 때에 그 쓰는 단어가 award ceremony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는 시상식, award ceremony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요, 어떨 때 쓰냐면요, 서로 경쟁을 해서 1등, 2등, 3등을 가려가지고 award ceremony, 1등, 2등, 3등 상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본문에 보니까 NIV 성경에는요, 이 award가 아니라요, 뭐라고 나면 reward라는 단어 썼어요. reward. 그러니까 reward라는 말은 단어는 뭐냐면요,
일종의 보상 또는 상이라는 의미로 개인적인 노력이나 또는 행동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때 사용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 상은요, 어떤 상이냐면요, 이제 이것은 상대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내가 누르고 올라가서 상대를 내가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세상은 상대 평가를 해서 1등, 2등, 3등의 상을 줘요. 그런데 리워드 상은요, 하나님이 주신 상은 이것은요, 각 개인에게 절대적으로, 각 개인이 한 만큼 절대적인 평가를 통해서 각 개인에게 주는 상이 바로 리워드 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노력한 만큼 또 헌신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 상을 보상한다는 것이 바로 리워드라는 보상의 뜻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매달 어워드 상은요,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 되는 상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른 목적이 뭐죠? 왜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땅끝까지 바로 천국 복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주님이 12제자를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너를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주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세상 가운데 천국 복음 전파자로 주님이 그들을 이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고 파송하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보낼 때에 상당한 염려 걱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저 앞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마치 이리 가운데에 양을 보낸가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게 될 때에 그 제자들이 당할 그 핍박과 환난과 박해를 주님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주님께서 이러한 염려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는 가운데에 이 제자들, 그 환난과 박해 가운데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종교적인 박해와 환난은요, 이 예수님 당시의 종교적인 박해와 환난과는요,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생명이 왔다 갔다 했어요. 죽느냐 사느냐예요. 그러니 정말 그 제자들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 영접한다는 의미는요, 굉장히 여러분요, 큰 하나님께서 여러분요, 그들에게도 동일한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제자들을 영접한다는 말은 환영하고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죠. 즉,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환영하고 받아들인 자에게 주님께서는 마땅히 그들에게도 상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 대통령 특사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대통령 특사. 한 나라의 대통령 얼마나 업무가 바쁩니까? 너무 바빠요. 예, 스케줄이 꽉 찼죠. 그래서 이제 외교 문제나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에 대통령이 일정 때문에 부득이 갈 수 없을 때에 대통령이 지명을 해가지고 이제 특별 대사를 보냅니다. 자기를 대신해서 특별히 뽑아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나라에 보낸다는 말이죠. 이 사람을 우리는 대통령 특사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르지만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특사는 대통령과 똑같은 동일한 예우를 해주는 것이 상대 국가의 여러분요, 외교 결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특별히 직접 뽑은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자들이 복음을 온 이방 나라에
나가서 복음의 특사로, 특별 대리자로 세상에 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인다라면 이것은 곧 그 제자들을 파송한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40절에 너희는 요건 누구요? 제자들이죠.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다. 3중 구조로 되어 있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낸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이건 내는 주님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죠?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예수님을 보냈느냐? 죄악으로 물들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여러분 건지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친히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라고 하는 동정녀 처녀에게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고 성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해서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으니 그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성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성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성자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결과가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공식이 성립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동일하게 임하게 된다는 축복의 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 은혜가 있을까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만큼 여러분 다른 것이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우리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구약 시대 때 프라피트라고 그러죠. 선지자를 프라피트라고 하는데 이 프라피트는요 뭐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대신할 인간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특별히 선택합니다. 선택해가지고 너는 사람들에게 나를 대신해서 내 뜻, 내 의도, 내 말을 전해라. 그것이 심판이 됐든지 멸망이 됐든지 회개를 요구하든지 하나님은 사람 선지자를 선택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대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대언자라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애언자 또는 대언자라는 단어를 바로 이 선지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영 그 안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한다? 그 소식을 알려주게 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들이 받을 상이 선지자와 똑같은 상급이 주어진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메신저의 상급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제자들이요, 처음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비겁했어요. 예수님이 정말 이 십자가에 막상 이렇게 잡혀가지고 돌아가실 때가 되자 정말 다른 사람은 다 우리 예수님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했던 정말 이 베드로가요, 여러분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예. 가야바 안뜰에서 너도 저 예수와 함께 같은 물이냐 했더니 나는 모릅니다. 난 그 사람 절대 모릅니다. 3번이나 부인했어요. 이런 베드로가 이제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나 같은 것은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죽는 것도 나는 비교가 안 된다. 비교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과 나는 똑같이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어요. 거꾸로 매달려서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을 우리는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영이 임해야 돼요. 아멘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이 세상에 복잡한 이 영들이 너무나 난무하고 있어요. 너무 복잡한 영들이, 혼란의 영이 지금 충만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때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여러분, 그 영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요, 바로 이 선지자의 상과 의인의 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이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의인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말씀대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의 상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일치시키고 삶으로 살아낸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인류 역사상 여러분 가장 이 완벽한 최고의 의인은요, 우리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그 삶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삶을 살아낸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뭐예요? 우리는 이신칭의 이신득이라고 하는 바로 여러분요, 그 주님이 나를 위한 그 이신칭의 그 특별한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요, 의인으로 불림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의 모든 기준을 예수님으로 정하고 사는 자들이 바로 의인의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란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discipl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나는 제자가 아니고 성도, 나는 평신도, 집사, 장로, 권사, 여러분 목사이니까 나는 제자가 아닌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들은 다 하나같이 그 순간 이미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자가 된 것과 제자가 되었지만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미 우리가 제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12제자로 뽑혀가지고 그 거룩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제자가 되었지만 그는 제자의 길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상을 받을 것이요, 이 41절에 이해 나오고 그 다음에 42절에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을 두고 말하는가? 밥 먹는 상인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님이 가르쳤고 전하는 그 복음,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그 사람에게 제자들과 동일하게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받은 상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어떤 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제자들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천국 백성이 되는 상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그것을 믿게 된다면 결국은 그 영혼에게도 제자들처럼 동일한 영적인 그 하나님의 상이 똑같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들도 역시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영적인 상을 똑같이 받을 것이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이 되게 하는 상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들을 통틀어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상. 아멘. 믿음의 상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이 구약 시대에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의 상의 근거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어느 날 창세기 12장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떡하니 나타나시더니,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일방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만큼 복되고 귀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구원은 불가항력적인 구원이다. 그렇죠. 불가항력적인 구원이에요. 나의 선택이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할렐루야. 또 이 질문을 이 아침에 또 나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선택받았는데 선택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 불쌍하지 않고 좀 불공평하지 않냐고 또 나한테 딸이 질문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생각해 봐라. 바울이 로마서에서 유기된 백성, 여러분 유기는 뭐예요? 그냥 주인 없이 방치된 거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지키면서 끊임없이 예배 시간, 헌신 시간, 봉사 시간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잖아요. 누가 제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했습니다. 혹시 너 들깨 봤니? 그러니까 들깨는 안 봤대. 들깨가 주인이 있어 없으니 없대. 그러면 내가 질문한다. 들깨는 주인과 상관없이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주워서 먹고 그렇게 지 마음대로 살거든? 그런 게 나아? 아니면 정말 좋은 주인 만나가지고 주인 밑에서 주인 말을 들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나아? 뭐가 나은 거예요? 주인 있는 개가 나은 거예요? 주인 없는 개가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이게 비교해서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요즘에 얼마나 개들이 여러분요, 사람보다 더 사랑을 받잖아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놀라는 게, 아니, 왜 유모차에 사람이 안 타고 개가 타냐는 거예요. 예. 그 개가 죽으면 뭐예요? 요즘은 장례식까지 치러져요. 개 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 말씀이 나를 올가매고 매이게 하고 자꾸 나의 자유를 박탈시키고 자꾸 나를 제한시키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반대라니까요. 반대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인 없는 개처럼 들개처럼 지 마음대로 막 똥 싸고 지 마음대로 막 들여서 여러분요. 예? 저기 뭡니까? 썩은 거 주워 먹고 쓰레기통 뒤져 먹고 그렇게 사는 게 낫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요, 내가 버림받는 유기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된 것을 내가 구원받은 걸 대해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또 가관이 아닙니다.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당시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의 밑에서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죠. 근데 아버지 데라가 205살 때 이제 죽게 됩니다. 느닷없이. 여러분, 이 하나님이 데라 아버지가 죽자마자 하나님이 느닷없이 아브라함을 콜링했어요. 그것도 여러분요, 밑도 끝도 없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본토 지적 아비집 고향을 떠나라. 그러면서 너는 복이 될지냐. 이게 도대체 뭐 어쩌란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근데 너를 축복한다는 뜻은 네가 믿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네가 믿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면 내가 그에게 저주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창세기 15장의 1절에 가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여기서 상을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축복의 상이 뭐예요? 그거 뭐예요? 그렇죠. 커버넌트, 언약 백성. 할렐루야. 즉 믿음을 통해서 오는 약속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겠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이 말씀을 깨닫고 예배소서 1장 2절 3절 읽으면요, 감격에 눈물이 안 나올 수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했대요. 아멘 하는 사람 뭐예요? 껍데기인가? 할렐루야. 나 같은 게 뭔데? 나 같은 게 그럴 자격도 없잖아. 그런데 나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아멘. 네.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은 나를 인식하고 인지하고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구원을 생각할 때 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요, 정말 이것이 가장 큰 은혜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말씀으로 다가가서 일방적으로 선포해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도요 똑같이 하나님처럼 하거든요. 일방적으로 갈릴리 바닷가를 쭉 거니시면서 이리 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라. 할렐루야. 주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했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 어부들을 부리시더니 일방적으로 제자 삼아 버렸어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제자들이 선포한 생명의 복음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동일하게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놀라운 언약 백성이 되는 이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제자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신세계가 열릴 것이라는 것이 여기서 말은 선지자의 상이요 의인의 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최종적으로 42절에 제자의 이름으로 우리 42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냉수한 그릇이 여기 나오죠. 시원한 냉장고 냉수한 그릇. 여러분 누구나 냉수는요 사실 대접할 수 있는 아주 작고 소소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자에게 그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결단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그 어떤 작은 섬김이라 할지라도 또 나눔과 봉사, 구제, 선교 모든 행위들을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뭐예요? 기억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빛나교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전도 프로그램, 선교, 여러분 이게 뭐예요? 다 누구의 일입니까? 여기에 있는 위진영 목사의 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일입니까? 다 주님 나라의 일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 붕어빵천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일주일 내 직장에서 일하고 피곤한 몸으로 정말 하루 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전 오후 예배 다 드리고 식사 끝나고 설거지까지 다 하고 남아가지고 붕어빵 전도 굽고, 여러분 저도 힘들어요. 막 무거운 거 드치고 막 들락날락 거리는 거. 잘 들으세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붕어빵 한 마리 이 나그네들에게, 길 가는 나그네들에게 대접하는 거요, 하나님께서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상을 걷어차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저도 안 하면 얼마나 편한지, 뭐 육신적으로 편하잖아요. 땡 하고 가버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상에 참여하는 자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걷어차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믿고 그 천국 복음이 확실한 사람은요, 마땅히 참여하는 것이 가한 줄 아오.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하여튼 바쁜 사람은 다 가버려요. 할렐루야. 얼마나 바쁘면. 안 바쁜 사람은 남아서 전도해. 할렐루야. 오늘 또 역시 안 바쁜 사람은 전도할 거예요. 바쁜 사람은 뭐 그렇게 바쁜지 몰라. 네? 퍼가지고. 뭐 주일날 무슨 약속을 그렇게 해? 네? 정말 복음에 관여되고 전도에 관여되고, 어쩌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관여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주일날 웬만하면 약속 잡지 마세요.
그것이 신상에 좋습니다. 할렐루야. 왜냐? 오늘 오후에도 말씀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 말미에 뭐라고 말씀하셨으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로다. 아멘 하세요. 어차피 이 세상은 잠깐 왔다가 잠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연세 드신 분 70, 80 되는 분도 물어보세요. 오랫동안 사셨잖아요. 어때요? 그동안 사신 거 금방 간 거예요? 아니면 오래 걸렸어요? 하면요. 100% 잠깐이란 말을 씁니다. 할렐루야. 잠깐이에요. 이 땅은 잠깐이에요. 그리고 순식간에 바람이 지나가 좀 지나가 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세월을 우리가 아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의미 있고 영적으로 뜻이 있는 곳에 우리가 그 시간을 사용해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건강하게 팔팔하게 살 수 없어요. 할렐루야. 어디도 보니까 어떤 분이 갑자기 머리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뇌경색 진단이 나왔어요. 그 시간이 다가올 줄 꿈은 생각 안 합니다. 사람들은.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그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에, 즉 교회가 하는 일에 나도 동참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망가지 마시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서 있는 위진현 목사의 사람의 말로 받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 보고 정말 깨달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래, 나도 결단해야지. 왜? 결단이 없는 믿음은요, 전부 다 거짓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도 칼과 같이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면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나에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너 아프잖아. 너 바쁘잖아. 너 그 일을 먼저 해야 되잖아.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속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예. 나는 잘하고 있는 거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니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기회 있는데, 시간 있는 대로 하나님 나라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상을 잃지 않는 헌신된 우리 빛나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